선지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1장 15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한 2주 전에 우리 도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경기를 보면서 조금 답답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야구, 좀 굉장히 비판이 쏟아졌는데 이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포수의 글러브에 어느 정도 들어와야지 스트라이크이고 벗어나면 볼인데 그 스트라이크 존이 제가 봐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분명히 빠져서 볼 같은데 스트라이크라고 얘기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룰대로 하는 겁니다. 규칙대로 하는 거고요. 정해진 규칙을 지킬 때 그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룰을 맞았다 틀렸다를 결정하는 건 심판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이죠. 룰을 어기면 심판은 어김없이 옐로우 카드를 꺼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경고를 받고도 계속적으로 룰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면 레드 카드가 나와요. 오늘 이 나훔서를 볼 때 이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삶에 룰이라는 걸 두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이 인간답게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룰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고 그 룰을 지키면 복 주시고 그 룰에서 벗어날 때는 경고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훔서는 사실 짧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안 읽혀지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이 책이 잘 안 읽혀지는 이유는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읽으면은 좀 하나님이 두렵구나. 나도 죄 짓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나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룰로 정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훔서는 누구를 심판하고 있는가? 오늘 나훔서는 요나서에서 등장했던 니느웨를 결국 심판하시는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 다른 모습, 공의와 심판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사는데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돌이키길 원하시고 돌이키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훔서는 요나 선지자가 그 니느웨에 경고한 이후에 150년 정도 지난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돌변한 거예요. 그 돌변한 장면이 나훔서 3장에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3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피의 성이요 남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피 흘려서 세운 성이라는 뜻입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하고 탈취하고 탐욕스럽고 약육강식의 강자 독식이 펼쳐지는 세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훔서 3장 4절을 보세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하나님이 또 싫어하는 게 미혹입니다. 그 하나님의 룰을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진리라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잘못된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미혹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죠. 진리 밖의 삶, 룰 밖의 삶, 결국 그것은 죄거든요. 아수르가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를 좀 이 나훔서 3장 1절과 4절을 통해서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는 지금 이 니느웨보다 덜 잔인한가, 더 나은가라고 얘기할 때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몇 달 전에 메타버스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이 메타라는 것은 초월하다라는 뜻이고 이 벌스라는 것은 유니버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초월하는 어떤 또 다른 세계가 계속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상현실 혹은 가상공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메타버스 세계는 또 이 땅에서 상상만 했던 범죄들을 일으킬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이 앞으로 오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고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세대는 초등학생들이에요.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이 아이들은 미혹하고 진리의 밖으로 빼내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두려움이 많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를 모르고 있다는 게 무섭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대안을 내려야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의 룰이 작동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 한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데가 노아의 방주 사건인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룰 밖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6절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탄.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은 한탄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지만 후회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나함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읽고 있는 나훔.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 이름이 바로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어원에서 기인한 이름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실수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의 후회, 한탄 종종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의 결정이나 하나님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은 전지하시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후회나 한탄이 나올 때는 하나님 스스로의 생각과 결정에 대한 후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가? 그 이유는 전적으로 인간의 변심 때문이에요. 인간의 변덕. 인간이 룰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한탄하시죠. 분명히 이 룰을 주셨는데 그 룰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고 탐욕대로 이기심대로 잔인함과 거짓과 미혹과 사기를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실 수밖에 없다. 왜?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이해가 쉽도록 요나서하고 좀 비교하면서 이 후회라는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게 바로 나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행을 보고 진노의 마음을 가지신 것을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내가 진노 내릴 것을 후회했다라는 뜻이에요. 진노가 후회가 되니까 결과는 뭐가 됩니까? 긍휼이 되는 거죠. 그들에 대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훔서에서 하나님은 다시 후회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후회할까요? 이번에는 너희가 15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때 내가 구원했는데 이번에는 너희를 구원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결과가 심판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라는 것은 인간의 변심에 의한 결과물인데 악행에서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면 하나님도 그 진노를 후회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회개한 자가 악행으로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도 구원하셨던 것을 후회하시고 다시금 진노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훔서가 남유다 사람들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살았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막 해골을 탑을 쌓는 잔인한 민족이 내 옆에서 지금 북이스라엘 형제의 나라를 이미 멸망시켜 버렸고 남유다를 향하여 막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를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들려지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는 아수르에게는 진노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남유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남유다는 얼마나 위로가 됐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나훔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당연히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수르가 망함을 통해서 위로받았던 남유다는 어떻게 됐죠? 망했어요. 남유다도 망했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왜 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남유다도 아수르의 패망을 보면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훔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타산지석이에요. 다른 사람의 멸망을 보며 그 조그마한 위로를 얻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경고하고 진노하실 죄악은 없는가? 그것을 돌아보라 하는 것이 오늘 나훔서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저한테 좀 적대적인 사람,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잘 되는 꼴을 보면요 막 배배 꼬여요. 배가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됩니까? 그리고 저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다가 내가 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좀 잘못된 소식이 조금이라도 들려지면 어때요?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입꼬리가 위에 올라가고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인간을 내버려 둘 리가 없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악인이 망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망하는 걸로 위로만 받을 게 아닙니다. 오늘 나훔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나 자신이 망할 길로 가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뜻이에요. 남 손가락질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남의 티는 샅샅이 찾아내는데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 아닙니까?
오늘 본문 나훔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은 니느웨한테 하는 얘기예요. 니느웨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너는 망했다는 거. 15절,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올바른 예배자, 하나님의 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없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나 남유다는 아수르의 멸망만 환호하고 자신들이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경고를 받지 않아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은 에레미야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이게 북이스라엘입니다. 망했잖아요.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 증서까지 주었으니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배역했다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매 남유다에 있어서는 반역했다라는 얘기를 씁니다. 이게 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배역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한술 더 뜨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항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대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장을 쭉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너가 더 나빠. 좀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두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반면교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반면교사 앞에 반은 반대할 반자 아닙니까? 부정의 반자고요. 정면교사의 정자는 바를 정자 아닙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니느웨의 망함을 보면서는 여러분 그 니느웨의 멸망을 반면교사 삼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되겠죠.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저 박 목사같이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니느웨를 반면교사는 삼아야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면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면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이 정면교사의 삶은 하나님의 룰을 지키는 삶이고, 하나님이 노란 카드를 내어들고 경고할 때 빨리 돌이켜 하나님을 후회하도록 만들어서 진노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바로 정면교사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올바른 대로 걸어가는 삶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누군가는 정면교사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나훔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좀 정면교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룰에 맞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짜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 그것이 좀 우리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보여졌으면 좋겠다. 반면교사만 가득한 그런 삶이 아니고 내가 정면교사 되어지는 삶, 그것이 오늘 나홈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